시골의 밭에다가 밤나무를 몇 나무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먼저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심은 지 2년밖에 안 된 나무가 밤송이가 5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따버릴까 말까. 왜냐하면 나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따버리면 나무가 더 성장을 잘하거든요. 안 그러면 그 열매를 이 나무가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많이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나무가 성장이 덜합니다. 고민하다가 그래 빨리 밤이 어떻게 달리는가 한번 보자 하고 그냥 놔뒀더니 그래도 원래 5개를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이게 나중 심은 나무가 그렇게 열매를 맺으니까 나무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또 이 성경에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뭔가 이런 이 누가복음에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느니라의 이야기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여기서는 먼저 된 자의 슬픔이나 비극이라고 말할까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심한 말이고 그런 모습을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천국은 저기 하늘에 있는 천국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이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도 천국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천국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은 이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래서 아침에 들여보냈다 그랬어요. 여기에 들여보내는 시간이 여기에는 12시간 일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12시간.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옛날에 시골에서는 아침에 일찍 해가 뜨면 일을 합니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지면 일이 끝나요. 그런데 여름에는 낮이 길어요. 길어서 보통 농촌에서 일하면 지금 8시간인데 농사일은 8시간이 없습니다. 해 뜨면 일하고 해지면 일 끝내고 그러니까 이 해가 긴 봄 이렇게 3월 이후부터 보통 가을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이 일하는 시간이 길어요. 길고 한여름이야 너무 더워서 점심 먹고 좀 쉬었다 하지만 특히 일을 아주 중점적으로 할 때는 긴 시간을 일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아침에 6시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 보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기에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여기 보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자들을 이렇게 이 포도원으로 일하러 들여보냈습니다. 제6시는 12시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왜 놀고 서 있느냐 이거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에 일꾼들이 보면
11시, 제11시라는 것은 오후 5시인데 6시면 이스라엘의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그 다음 날이 되기 때문에. 그럼 들어가면 잠깐 1시간만 일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종일 동안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리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11시까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도 안 써주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안 써주는 사람. 일자리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꾼, 아주 세상 말로는 좋은 일꾼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곰곰이 묵상 큐티를 해봅니다. 근데 이 11시 온자도 함께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저물매는 이때는 6시가 되매 이 말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니. 그러니까 11시에 온 자 먼저 주고 9시에 온 자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또 6시, 그 다음에 3시, 그리고 맨 나중에는 아침 일찍 온 자를 맨 나중에 주는 거예요.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시끄러웠겠다. 굉장히 시끄러웠겠다. 11시, 제11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품삯을 받고 그러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9시에 온 자들, 오후 3시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뭐야? 저는 1시간 했는데 나는 3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주네? 약간 은짜나.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야, 기분 나쁘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12시에 와가지고 6시간 일한 사람은 또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뭐야 이거? 화가 나는 거예요. 조금. 그래가지고 아마 막 수군대고 뭐 그랬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나 3시간 일한 사람이나 6시간 일한 사람. 그런데 9시에 와가지고 오전 9시에 와가지고 진짜 9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막 화가 더 나겠죠. 그런데 아침에 6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은 거예요. 난리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난리 났겠죠.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그나마 그냥 기분이 좀 언짢고 말겠지만 그 앞에 온 자들은 지금 열받아가지고 뭐야 이거 주인이 뭐 이런 불공평한 주인이 다 있어? 이러면서 아마 욕을 하고 원망하고 그랬을 거예요. 11시에 온 사람은 11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감사해가지고 그저 감사할 뿐이고 그냥 앞에 다른 사람이 열받았을 때 눈치 안 보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하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야 그때 굉장했겠다. 그 상황이 아주 말들이 참 많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먼저 된 자이고 누가 나중 된 자인가? 누가 먼저 온 자이고 누가 나중 온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온 자고 누가 나중 온 자고 누가 먼저 된 자고 누가 나중 된 자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어떻게 나중에 온 자가 먼저 되었을까? 왜냐하면 여기 끝에 가서 이 주인이 말하죠. 정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을 들을 때 자칫하면 기분 무지 나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이거를 교회에 적용,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누가 먼저 된 자고 나중 된 자인가? 어떻게 나중 온 자가 먼저가 되었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중에 온 자는 오직 은혜라는 걸 알고 있어. 오직 은혜로만 생각했어. 예? 오직 은혜. 노래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그 지선 전도사가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여기 우리 교회도 핸드폰에 어떤 분들은 은혜 그냥 그 노래 부르면 모든 것이 은혜 그 노래 나오는 분들이 몇몇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은혜래. 그러니까 이 한 시간 되라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저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약간 늦었지만 그래도 은혜다. 약간 늦었지만 그래도 은혜다. 이 사람은 1시간 하고 나는 3시간 일했는데 조금 기분은 나쁜데 1시간 나는 그래도 그 사람보다 3배나 일을 했는데 그렇지만 좀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6시간 한 사람은 은혜가 떨어졌어. 은혜가 떨어졌어. 뭐야 이건. 이러면서 그냥 주인에 대해서 아무 감사가 없는 거야. 그리고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감사는 그냥 원망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원망뿐만 아니라 이건 뭐 그냥 아마 뚜껑이 열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서 오늘 점검하면서 나는 먼저 온 자인가 나중 온 자인가, 나는 먼저 된 자인가 나중 된 자인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주님께서 하신 의도가, 말씀하신 의도가 너무 귀하구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구나.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말 나중 온 자는 은혜를 알았는데 그래서 그거는 먼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나중에 11시에 온 자, 오후 5시에 온 자가 먼저가 돼버린 거예요. 먼저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먼저 됐지? 이제 먼저 되는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나중 온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이유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먼저 되고 은혜를 모르는 자는 나중이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일에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먼저가 되지 못하고 언제든지 뒤처지고 나중이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중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중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알고 보면 다 은혜 받은 자들이, 그런데 먼저 온 자는 은혜를 못 느끼고 있다는 게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못 느끼고 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이나 많이 일하고 또 그런 사람이나 늦게 오신 분이나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나 우리는 오늘 어떤 신앙의 상태로 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맨 나중에 온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야 여기고 먼저 온 자들은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처음 온 자들도 은혜 받은 자들이고 다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 처음에 선택받아가 일을 했으니 일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선택되었으니 은혜 받은 자들이 정말 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온 자의 비극이 뭐냐 이거죠. 처음 온 자의 비극이 뭐냐 이거죠.
그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처음 온 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그런 불상사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시에 6시 온 자나 또 아침 9시 온 자나 또 12시 온 자나 그 다음에 오후 그러니까 11시 이것은 오후 6시를 말합니다. 5시를 말합니다. 모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온 자들을 비방하고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는데 그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우리 뭐냐고. 만약에 그거 생각하면 그 사람이 한 대나리 줬으면 정시 온 사람은 12대나리온 줘야 되잖아요. 12대나리온. 근데 주인은 한 대나리온 약속했어요. 그게 하루 품삯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주인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주인의 사랑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천국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온 자가 나중 온 자를 부방하게 되는데 이들은 어쩌다가 주인을 원망하고 아니 이 먼저 온 자들이 어쩌다가 주인을 원망하고 먼저 나중 온 자들을 원망하게 된 거예요. 그들을 비방하게 된 거예요. 나중 온 자를 비방하고 늦게 와서 열심히 일했다고 그거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애게 저거밖에 안 했는데 그런데 우리 뭐야 이러면서 주인한테 홀대받는 느낌을 받아서 그들은 화가 나고 그들은 주인을 원망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쩌다가 주인을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러면서 이런 자가 되었느냐. 이런 자들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도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이야기하는데 먼저 온 자 예수님 오실 때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예수님 오실 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리와 장기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빚진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이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런 자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은 천국에 있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스라엘의 본자손들은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 있으리니 저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그럼 먼저 온 자들이 왜 이렇게 슬피 우느냐 이거지.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왜 슬픔과 비극이 왔느냐. 우리는 교회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 교회에서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먼저 주일을 시작한 자나 나중 한 자나 모두가 은혜를 입고 모두가 복받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00%. 어느 누구도 원망불평에 잡히지 말고 다 은혜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수고라는 거예요. 수고를 생각한 거예요.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나는 9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은 늦게 와가지고 1시간밖에 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도 목사님 나는 목사님과 일생 동안 같이 하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나를 홀대하십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늦게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얼마나 했다고 저 사람한테 너무 그렇게 베풀어주고 우리는 그렇게 수고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천국 백성 만드는 곳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 땅의 상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영원하고 그 축복이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상급과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것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운 마음, 주님과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응?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럼 비교했어요.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서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고 여러분 달란트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하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간 태어나고 이제 젖 먹는 아이한테 심부름 시킵니까? 안 시키죠.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기만 하면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어쨌든 그래도 나빠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좋아해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닦아주면서 손에 응가를 묻혀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좀 그 돌 지나고 이제 좀 움직일 때 뭘 가져오라 그러면은 작은 거 하나만 가져와도 너무 대견하잖아요. 너무 대견하잖아요. 근데 컸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심부름 못하고 한마디로 성인 아이처럼 상담하기서 나오죠. 그러면은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한다는 그 바울의 그 고백과 말이 오늘 우리 교회에 역사되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고 우리 신앙이 올라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큰 환난의 날이 온다 그랬어요. 그 환난이 올 때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잡아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러면서 어둠에 다 붙들려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그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는 바깥 어두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 안에서 어두움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둠에 앉아 있는 자는 원망불평 시기질투 이를 갈고 결국은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영적인 병을 점검하면서 이것이 고쳐질 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그 심령에게 임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비교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뭡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침에 온 자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나를 불러주고 나에게 일당을 주고 나를 일어서줘서 감사하다고 처음에는 분명히 감사했다. 처음에는 분명히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할 때도 처음 시작하거나 처음 무슨 일을 맡았을 때 감사하고 교회 선물에 처음에 감사하고 다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직장도 처음 들어가면 기분 좋고 감사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면은 직장 욕하기도 하고 내가 일한 만큼 못 받는다고 욕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 직장이 내가 일한 만큼 안 준다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회사도 먹고 살아야죠. 남아야죠. 연구개발비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1년 일한다고 뭘 줍니까? 월급 줍니까? 하나도 안 줍니다.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뿐이에요. 노예니까.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서 다 할 때 하나님이 그 손에 복을 줬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 남의 밑에 일할 때 건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야 회사도 이익되고 남도 이익되고 남이 이익돼야 나도 이익이 될 겁니다. 옛날에 좋은 아주 부잣집 모습은 고기 반찬 먹고 가난한 집의 모습은 풀 뿌리 먹는다 그랬어요. 채소 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나라가 빨리 망했으면 이럴 텐데 그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너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모두가 은혜받고 모두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는 비교를 하고 은혜를 잃어버렸어.
늦게 온 자, 그것도 한참 늦게 온 자와 똑같이 대우를 받다니. 이게 은혜를 잊게 했어요. 자신이 12시간 일한 수고가 처음 받은 은혜를 잊게 했어요. 비교하다가. 우리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만하기 제일 쉬운 게 봉사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한 자들이 교만하기 쉽다. 그러지 말아야 상급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서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더 많이 오랫동안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러면서 섭섭함이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일절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그 무익한 종의 자세. 그 일을 누구를 보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언제 상을 주십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어디서? 이 땅에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서 영원한 상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멀지만 가깝고 우리가 볼 땐 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 먼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복을 우리 바라보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뿐이에요. 정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상급은 그 일한 대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걸 기억해야죠. 상급은 일한 대로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은혜 베푼 자들을 원망하고 그야말로 그러는데 이것은 결국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자의 반열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한 은혜로 안 여기니까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 거.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앞에 또 뭐라 해요? 밖에 쫓겨난 것을 쫓겨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러는 거죠. 아니 늦게 온 자가 그냥 그래 되니까 자기는 밖에 쫓겨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굴러온 돌이 그냥 박힌 돌을 빼는. 그런데 저는 그 말도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힌 돌이 믿음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 깊은 나무가 되면 굴러온 돌이 거기에 같이 붙어가지고 더 큰 원덕을 이루고 더 큰 물을 가두고 더 큰 은혜의 강이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참된 공동체 역사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럴 때 물이 사방으로 넘쳐서 점점 뚝을 이뤄서 댐을 이루고 그 물이 많은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뽑혀나가고 빠진다는 것은 깊이 안 박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드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9절에 그 앞에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렸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지언정 다 버리도 안 간다고. 그런데 인본적으로 그날 밤에 부인을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로 와서 나중에는 십자가 거꾸로 지고 베드로가 죽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는 나중 온 자, 먼저 온 자,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래서 나는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다 은혜 가운데 다 감사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지내면서 그런 감사는 없어지고 내가 많이 수고하고 내가 많이 일하고 이런 것들 내 의가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러면서 섭섭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조차 우리 다 버리고 항상 은혜.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면서 주님 옆에 상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상을 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복을 빌어줄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뿐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복받을 은혜,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처음의 감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너희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노력지 않은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 잘 만나서 호강 안에 야 부럽다 이러기도 합니다. 친구 잘 만나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잘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만나면 진짜 잘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정말 내 안에 시기, 질투,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오늘 여기에 먼저 온 자의 이 불평하는 사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감사도 없어졌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은혜 받지 못한 반열에 서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바로 나에게 일을 주신 분도 하나님, 건강과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 나에게 모든 시간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 그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선 상급은 일한 대로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수고한 자, 무엇을 많이 행한 자가 먼저 되는 곳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먼저 되는 곳이에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심히 피곤했어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냥을 해가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 했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했는데 오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죽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그건 나 좀 먹게 해라 그러니까 아우가 또 야갔잖아요. 아 형님 그냥 됩니까? 맨입이 안 됩니다. 형님 우리 같은 날 나왔으니까 그래도 제가 형님 뒤를 바로 이어서 나왔으니까 형님 장자의 명분 나에게 주세요. 파세요. 뭐 한날에 태어났으니까 장자 명분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에서가 에이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그래 너 가서 네가 형해 맹세해. 알았어 네가 형이야 빨리 줘. 그래 먹었어요. 근데 거기 뭐라 그래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절대 가볍게 안 여깁니다. 먼저 되는 일에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절대 뒤로 처지지 않습니다. 멀찍이 안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무슨 주의 일이 있을 때 절대 물러서지 않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느끼는 자가 언제든지 먼저 돼요. 그런데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자는 항상 나중이 되고 어둠에 붙잡히고 원망에 붙잡히고 자칫하면 나중에 문이 닫히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에서는 피곤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왔어요. 우리는 주일 하다가 피곤하지 마라 그랬어요. 주일 하다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니 피곤할 수도 있지. 그건 육신의 피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피곤에 빠지면 하나님의 일에 시들해지고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가 줄어들고 찬양이 줄어들고 봉사와 섬김의 활동이 줄어듭니다. 성전 뜰만 밟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과 멀어지고 어둠이 그를 지배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이 생각나요. 피곤하지 말아라. 이사야서에 말합니다. 여호와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쓰러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피곤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육신은 내가 힘이 없어서 무거운 거 못 들고 그 일은 못해도 여러분 영혼은 항상 소성하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아요. 그런 믿음이 되어야 주님 오실 때까지 남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칩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닙니다. 말씀만 없어서 나도 내 수가 있는 자들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면 다 군대 가면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뒤로 굴러 뭐 하면 다 그대로 하는 것처럼 군인이 돌격 앞으로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데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된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았어요. 그러면서 주님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 나라에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은 쫓겨나고 그 이방인들은 먼저 와서 거기에 있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설비울며 잃어갈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이 먼저 되고 이런 일이 없이 다 같이 먼저 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같이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고 다 같이 먼저 될 수 있다는 거 다 같이 나중될 수도 있고 다 같이 그냥 끝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먼저 된 자 모두 은혜에 승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국은 수고한 자 무엇을 많이 행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온전히 행하는 사람은 바로